아니 15절입니다. 15절 죄송합니다. 1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말아주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마음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이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다를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에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지도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29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에 그 15절 말씀 가운데 채찍과 꾸지람, 또 여기에 보면 징계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그런 말씀이 잠언 말씀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고난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좀 좋은 뜻으로 우리가 일을 행하지만은 그것이 꼭 좋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좋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그 힘든 걸로 이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고난. 그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었는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 그럼 징계는 또 뭔가? 징계는 내가 잘못을 행해서 받는 거죠. 우리가 신앙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대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것을 징계를 받은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요. 아프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채찍과 꾸지람을 누구에게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자식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꾸지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는 그 과정, 그것이 징계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것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디스플린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지금 징계하고 꾸지람을 주는 이유가 왜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차 있죠, 기차를 트레인이잖아요. 근데 트레이닝은 기차 그 앞대가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트레인이고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 뒤에 있는 그 객차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지 없이 앞에 있는 그 기관차를 따라서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것이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그냥 그 객차가 딸려가듯이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계속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채찍과 꾸지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자꾸 우리는 그게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육신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건 확실히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육신은 힘들단 말이에요.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육신이 편한데 우리 영혼은 곤고해요. 육신이 편하게 또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곤고하고, 또 영혼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육신이 힘든 거예요. 이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가려면은 뭔가의 채찍과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이 채찍과 그 꾸지람이 필요한 거죠. 언제 필요합니까? 어릴 때.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죠. 종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종이 어렸을 때, 자식이 어렸을 때 이게 필요한 거죠. 큰 사람은 잘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큰 사람을 채찍과 꾸지람을 하면 큰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채찍과 꾸지람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좋은 말씀이구나.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 뭔가를 한 가지 가르치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거 가르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딸려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징계와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도 필요하죠.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징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징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락하면 이제 성도들을 잘 이렇게 하는데도 뭐락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교회를 나간다든지 다른 교회로 가지, 내가 이 교회만 다니나,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나가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징계를 하는 목사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한번 우리가 사람들 보세요. 징계에 대한 정확한 무슨 그 방침이나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징계라고 하면 이제
남을 이렇게 뭐라 하는 거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이렇게 징계를 할 때 아무나 징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막 저 사람이 잘못한다 싶으면은 잘못을 내가 고쳐줘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징계하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 사람은 징계를 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을 징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더니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를 바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징계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구나 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잘못한다고 또 이렇게 뭐라 하는 것도 그 사람 뭐 나가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꾸지람과 채찍 그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엄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 해도 그 자식들이 뭐 집을 나간다든지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런 징계를 해도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난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받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러 사람을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누가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막 하잖아요. 그게 묵시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묵시가 나타나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까지 잘못을 행하는데도 선지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는 우리가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있는 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잘못하고 있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해. 종이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거는 종이 진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고, 그 종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자식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징계받는 거,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묵시가 행하고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갖다가 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 퍼니시먼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내가 잘못을 행해서 누가 이렇게 잔소리를 들을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퍼니시먼트가 아니고 이건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지혜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채찍과 꾸지람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방자히 행했던 백성들이 묵시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야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거를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훈련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만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징계와 같은 것도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징계받은 그런 거,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에 잘못했던 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도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처벌받는다 생각하고 그것을 흘려들으면은 이러한 선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잘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 징계를 채찍과 꾸지람을 받은 그 아들이 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나도 복을 받는다고 지금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 아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 옵니까? 부모에게 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배우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고 또 내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와 채찍이 없는 자식은 버려둔 자식이에요. 어미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자식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징계가 없으면 그들은 방자에 행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묵시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또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면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고 종은 말로만 하고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종이 왜 이렇습니까? 종이 21절 말씀 같아.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종이 어렸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 말씀 가운데서는 그 징계하는 거, 그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징계 받을 만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징계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 남을 징계할 수 있는지 그걸 또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징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잘 해나가면 또 결국은 그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다 같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징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